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오늘 이 세상과 자연과 사람이 오늘 질서정연하게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며 오늘 또 운행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오차가 0.001이라도 틀린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의 시간에 계속함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뭐냐? 목적으로 오늘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존재로 죄송합니다. 말이 그냥 사명이란 존재하는 것이며 그 존재한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목적과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를 쫓아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오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한 장, 우리가 지나가다 떨어져서 발로 차는 그거 하나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의 존재의 소중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존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것처럼 인생도 오늘 목적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우선순위를 뒀다 인생의 질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사명의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헛된 것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익하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오늘 자신의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야 될 것은 뭘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확정했다고 말씀했으니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사람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과거에도 내 인생의 삶에 제약이 없고 현재도 오늘 제약 가운데 있고 남은 인생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제약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3의 은혜와 능력이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과 사람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의식과 마귀의 종노릇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송사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이게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제 사함을 더 의롭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이제 우리 말께 성도가 되었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머리에 마음에 오늘 신비에 새겨지고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전거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악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은혜의 생명을 구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은혜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잘 살고 싶고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복음 그의 나라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 그랬으니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본향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오늘 또 세워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오늘 다윗이 오늘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에 오늘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기록한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많은 자신의 오늘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생명을 약속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자신이 결박과 오늘 핍박이 기다리는 줄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늘 말씀했던 이 말씀을 성취해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는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늘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는 어떤 가옥까지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더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부분에서도 거기서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다면서 자신이 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조금도 타협없는 복음의 삶을 오늘 살아간 은혜를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오늘 죽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핍박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며 붙잡아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까지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는 나아갔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전체 인생의 삶을 간단하게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천하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 일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 앞에 서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마귀에게 속을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마을교회 가정구원과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오늘 각오와 다짐과 삶을 한번 기억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러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 그에게는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이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오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오늘 부활의 소망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생과 영불이 있습니다, 이것 전한 일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기 전에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꼭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 때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삶 속에 내 소망이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을 때 구별된 생활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시간 확신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자신을 오늘 믿는 자들 헤아려는 오늘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오늘 무엇이다? 예수라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일평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중생 때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늘 부활로 말미암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울이 일평생 예수 만나서 부활을 전가하고 부활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부귀와 온갖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까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오늘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이 은혜의 복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사 나의 몸을 의롭다 하여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끝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뭘 바라봤다고요? 상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뭘 봤어요? 마지막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받을 오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었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 것은 다 썩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 올 부활과 오늘 부르심의 상이 확실히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버릴 수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늘 세상의 지위도 다 버릴 수 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상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저께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젊은 나이에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이제 성공해서 사업도 이루었고 이제 좋은 여자친구도 만났고 이제 살만 나는데 뭐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오늘 세상 사람이 왜 억울해하며 죽느냐? 가지고 못 가서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선한 일에 보하고 선한 사 보아 나누줄 좋아하면 더 그렇게 살다가 이 부르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면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붓는 술을 말하는데요, 자신을 그렇게 오늘 부어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자신이 전제물에 부어진 오늘 이 사명을 감당했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부활의 소망과 그날에 오늘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 안에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오늘 주님 앞에 쓰며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옆에 친구가 예수 잘 믿고 죽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도 시간이 지나 나도 죽었어. 나는 예수 안 믿고 죽고 예수 잘 믿고 죽었어. 오늘 이 친구가 천국 갔네. 자기는 어디 갔어요? 누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친구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식, 지만 믿고 있는 자식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들릴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형제가 오늘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 오늘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 내가 마땅히 구원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할 일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 여러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금고에 금은과 여러 달러를 아무리 감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는 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때 부자가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우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지막 인생의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보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가족 구원과 관계생들이 오늘 이곳에 한 사람씩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박나경 목사 혼자 천국 갑니다. 천국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실까요? 자기 형제들은, 자기 부모는, 오늘 자기 조카, 오늘 여러분 손주들은 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 주와 같이, 아이고야 남규나 반가워 주시겠을까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혼자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 담이 선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서 소복을 입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뭔지 압니까? 지 혼자 천국 가려고 저러네. 화가 났습니다. 화가. 어찌 부름에 대한 천국과 하늘의 상이 있다는데 어떻게 내 가족과 나와 관계 사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살았다면 나중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박 목사, 너 목사하면서 형제들한테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이 구원을 옳고 우리 맑게 성도들이 전심으로 정말 이 영혼 생명 사는 일에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3절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다 어느 의인도 다 같이 멸하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그곳에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줄 겁니까? 아 그래, 50명만 살려줄게. 갈라다가 일어나서 아이 죄송한데요 40명만 안 될까요? 알았다, 40명만 있어 내가 봐줄게.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간절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 일어나서 또 갈라다가 아유 죄송한데요 35명은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35명. 또 갈라니까 마음이 아이고 죄송한데요 이번 미안한데요 저 불구하고 30명은 안 될까요? 몇 명이요? 알았다, 그래 30명. 또 갈라다 보니까 또 자신이 없네. 그래 또 20명 야 진짜 됐겠지 하다가 또 갈라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10명은 안 될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씩이나 자신의 조카 오늘 롯을 구원하게 하여 자신의 오늘 여름 부끄러움과 오늘 여름 자존심을 다 끌어내리고 오늘 여름 다 버리고 오늘 여름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6번씩 이를 때에 이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드렸던 섬 가운데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늘 사는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우정을 나누면서 오늘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가 절실한 중보기도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오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오늘 40일 동안 오늘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오늘 여러분 춤을 추고 그 부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담벼려버리겠다, 담벼라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심상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자신이 오늘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우상을 숭배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멸하겠다는 말씀 앞에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오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 중보 기도가 진정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이 죽을 때 마지막 그 결말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 말께 가슴 뛰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오늘 골육 친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간절한 민족 사랑하는 고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이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보기도에 손을 드는 애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목사님이 나오라고 안 해도 달려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또 오늘 권사님 어르신 분이 두 분이 더 와가지고 오늘 또 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이 있어 왔는데 또 두 분이 또 딱 오니까 힘이 얼마나 나는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금요일날 여러분 달려나오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오늘 바울처럼 영혼을 생명을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부릿듯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고 자녀들의 손주가 돌아온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새로운 여러분 부흥의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대 4대가 함께하는 예배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시다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오늘 가족과 관계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목장님들을 소개할 겁니다. 목원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누구고 난 어디 목장인가 이번엔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목장을 세우고 여러분 함께 목장들과 나눔을 갖고 또 목장에 주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신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렐루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역사의 길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언제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문술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온통 말아 가르치라 교훈하고 할렐루야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가족이 자녀들과 소통이 돼야 돼. 오늘 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줘도요 잘해준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새 집을 사도 3개월이 지나면 화장실 2개 있는 것 3개 있는 것 사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나 말이 통하고 소통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는 부부와 자녀과 오늘 부부의 관계와 모든 것을 소통케 하게 하기 위한 것이 가정예배니 2026년 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뭐가 드려져야 돼요? 가정예배 드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오늘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해.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들에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과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말해도 안 듣다가도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은 서게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꼬라지를 부려도 이 속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식 세상 것으로 잘해주는 그보다 가정 예배를 통해 소통하려는 애씀이 우리 마을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란 오늘 여러분 뭐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소통하고 지속적이어야 돼. 따라하면서 가정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려.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집에도 가정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미하게 들어가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가정 예배 오늘 소통과 지속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이 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끝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이 오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 자 생각해보면 끝났으면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빛 대신 그분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간질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꼬이게 만든 것을 물리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보다 소중히 귀히 여기는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에 감당해야 될 오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나와 우리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또 가슴 뜨게 오늘 가지고 살아갈 때 바울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장 존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가난하게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자식이 걸성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영적인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별처럼 세우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니 복음을 위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삶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귀한 비밀의 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구원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마땅한 일임을 명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